이번 장마는 정말 너무 징글징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역대 최장 장마 54일간 장마가 지속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 장마로 인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도 났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마 이 피해의 원인을 두고 서로 날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이 범람해서 우리가 아는 그 화개장터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죠. 그런데 그 원인을 두고 야당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했던 그 4대강 사업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번 장마에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산사태의 원인도 태양광 사업을 많이 벌여서 산을 깎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과연 그럴까? 물론 뭐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원인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비가 오랫동안 많이 왔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주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 날 때부터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어떤 결함, 장애를 좀 안고 태어나는 사람,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질병의 원인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돌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고, 그리고 한재와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모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날 때부터 어떤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와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 혹은 날 때부터 안진뱅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 그렇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 아기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또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깊은 고민과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과 이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모든 상황에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은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이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맹인을 고쳐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역사, 이것을 누구에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치병 환자나 혹은 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화하게 되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가?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이나 내 죄악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왔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실수를 바로잡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본문의 경우에처럼 내 잘못이나 혹은 주변의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힘든 일을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일로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이유를 잘 모르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뒤로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전화위복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